네, 이 시간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 말 한 11월쯤인가요? 미국 미국에서 이제 성경을 편찬하는 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례 성경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성경의 독자 92%가 무려 92%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상 성경을 읽는 그 미국 성인이 그 압도적 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에 3번 이상 성경을 펼쳐서 자신의 본의대로 읽는 그 모든 사람 중에 92%가 성경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성경 읽기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1년에 최소 3번 이상 성경을 접하는 약 6천만 명, 이 6천만 명은 성경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성경을 읽는 행위가 단순히 책을 펼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이 설문조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높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너무나 높아서 우리의 사고로는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적인 동물이죠. 한마디로 의미를 찾아야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의미가 있어야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사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뭔가 의미 부여가 되어야, 동기 부여가 되어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인류는 철학과 학문과 이 과학 등의 발전으로 많은 부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과 많은 학문들은 동시에 많은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냐?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철학과 학문이 발달해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미, 삶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인지,
여러분, 이것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미,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만의 그런 지혜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내 생각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높으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으신 뜻과 생각에 다다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의미를 찾는 이 피조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뜻,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한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높으신 뜻과 높으신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조차,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펼쳐지는 모든 신비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깊은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은혜 받을 만할 그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 앞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종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의 높은 뜻을 발견해라. 거기서 너희의 삶에 숨겨진 삶의 의미를 발견해라 라고 우리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근데 이 비가 그냥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식물을 적셔서 열매가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실제로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이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인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인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0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면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계시냐면,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찔레를 대신해서 거기에 화석류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이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찔레가 나는 자리는 찔레가 나야 되거든.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는 자리에는 가시가 나야 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찔레가 화석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화석류가 뭐냐면 아주 잎이 풍성한 창창한 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장막을 지을 때 항상 지붕을 덮었던 이 가지가 바로 이 화석류 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잎이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찔레나무는 찔레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낼 수밖에 없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찔레가 화석류 나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혀 이 식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식물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철저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심령이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은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임하면, 그렇게 가시를 내는 이 심령이 많은 풍성한 잎을 내는 화석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요. 여러분, 식물에 비가 내려서 전혀 다른 식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내리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은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바로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 전달에 불과하다? 지식 전달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머리에만,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은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죠. 변화. 지식은 성경의 많은 기능 중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진리의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목표는 철저한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위에 비처럼 내려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첫 이유가, 제일 우선된 목적이 바로 철저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비유 13절이 말하는 비유의 요점입니다.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면 여러분, 분노에 차 있던 사람이 화평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 많던 사람이 이제는 베풀게 되는 것이고, 요구만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던 사람이 순결해지고, 믿음 없던 사람이 신자가 되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반항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종류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늘 행동보다 앞설죠. 그러니까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순간의 경험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반응은 셋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 세 명이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죠. 해석이 다르니까 당연히 반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키고 관점, 한마디로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그런 비유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이 창문을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창문이 흐리냐, 창문이 빨가냐, 노랗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방식을 달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응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내가 고백하고 동의하는 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삶의 가장 작고 평범한 순간에조차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능력이 비로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재정 구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지출의 흐름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물질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의 흐름까지도, 지출의, 재정의 지출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직장 생활, 여가 시간의 행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부모 노릇, 이 모든 것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과거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까지도 변화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현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재적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현재를 해석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달리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 높으신 그 뜻,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알게 하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삶과 참신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거든요. 모든 그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말씀을 통한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남을 대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해야 되는지가 비로소 의미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찬찬히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마음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타고난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고 불평하는 마음을 기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 하나님의 높으신 끝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무하게 이 땅을 살다가 갈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높으신 뜻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수록 우리도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읽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구나, 나를 정말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을 담아서 읽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진리는 우리 인격의 변화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담아낸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가장 잘 담아내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이 성경의 66권 자체가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교훈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지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저 책 중에 하나로서 읽는 것과는 정말로 결과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맡은 그 본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훈하죠. 한마디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책망이 있습니다. 기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이에 이 괴리를 메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충실하게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를 대하면 꾸준히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백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회개하는 습관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런 자세로 대하지 않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이 자세로 늘 말씀을 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고백과 그 실생활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을 발견하게 되죠. 그 괴리를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진리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하는 그 생활 방식이 실제로 모순되는데도 우리는 이 괴리가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침마다 꼭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종일 그 라디오, 그 찬양, 그 라디오를 틀고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면 그 집사님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집회하는 모든 자리에 그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여집사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너무 두려워서 뭔가를 남을 만나고 나면 그분과 그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실수한 거 없나? 내가 한 말이 잘못한 거 없나? 왜 그분은 왜 표정이 그랬을까? 늘 거기에만 계속 몰입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계속 후회하면서 상대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또 직장에 이 상사를 두려워해서 자신이 곧 해고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집사님은 몸에 조그마한 이상한 징후가 보여도, 그 징후만 보여도 내가 암이 아닐까, 그 건강 염려증 환자처럼 안달복달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집사님은요, 복음을 매일 들었음에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섭취했으면서도 두려움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그 두려움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교회 소그룹 리더인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소그룹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 리더십도 출중해서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 모임의 시간이 되면 빠지지 않고 늘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존중했는데 한 사람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아내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에게는 그 남편도 이 소그룹 모임도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아내 집사님은 이 공식적인 그 소그룹 리더인 남편,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의 사적인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집사님은요, 그 남자 집사님은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화내고 분내고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도, 예를 들면은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것, 그리고 청소가 되지 않은 그것 가지고 아내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때마다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사람들 곁에 그 아내가 앉아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소그룹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작
내 남편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말,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순간을 억지로 참는다고 그 속으로 모임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말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이 교인의 신앙 고백과 생활 방식에는 이러한 삶처럼, 이분법적인 삶처럼 여러분 너무나 괴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틈의 괴리가 바로, 이 틈과 괴리가 바로 마귀가 틈타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더러는 이런 괴리, 이런 신앙 고백과 내 실생활의 삶의 괴리가 보이면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상태로 산 지 너무나 오래되면 괴리가 괴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 악한 성, 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오너라.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만약에 이 경고를 받고 회개할까 봐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 니누에를 너무나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쪽으로 최대한 멀리 가는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폭풍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의 신원과 출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잠시 숙고해 봅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맞죠?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을 지금 하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똑바로 보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눈 똑바로 치켜들며 거절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의 괴리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요나의 그 신앙 고백과 실제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생활 방식에 거대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요나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말한 이 경외라는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삶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결코 지적인 동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지적인 동의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헌신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즐거이 따르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냥 읽고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지닌 그 변화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92%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으로, 그리고 내 삶을 아예 변화시키고 내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말씀과 우리의 실생활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요.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의 변화로 체득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표. 내가 과연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본성과 정확히 대치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해코지 한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야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야 짜릿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 생각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자기 연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이 감정과 자기 연민과 그리고 복수를 계획할 때 그 짜릿함보다 용서할 때 주어지는 해방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주어지는 그 자유, 용서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 어떤 감정보다 더 크고 고귀하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를 경험할 터인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언젠가는 용서해야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용서에 대한 그 실제적인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분노에 묶여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식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그저 지식과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비로소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목사님이 쓰신 이 목회 칼럼에서 뽑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쇠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빌빌대고 골골대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때문에 빙빙 돌아가야 됐고 겨우겨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가 좀 치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라. 그런데 이 8개월 동안, 8개월이 지나자 점차 이 자신이 이 회의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개월이 지났는데도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현관 앞에 앉아서 그 지난 8개월 이상의 그 수고가 헛되었다라는 것을 원통에서, 그 수고가 헛되었기 때문에 원통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자, 이제 가서 거울을 보거라. 그가 거울 앞으로 갑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근육질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그 기침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매일 기분이 상쾌해졌고 잠도 잘 잤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그 남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남자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행위, 즉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표적만을 간구하면서 그 말씀을 행할 때의 그 능력,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는커녕 왜 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묻고 따진 그 사람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질병을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그 질병이 여전히 내가 갖고 있어도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가 충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며, 그리고 내 안에 찔렸던 내 마음이 비로소 화석류 나무가,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 우리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높고 높은 그 깊은 생각을 우리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시 그 높으신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는 줄로 믿사오니,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올여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말씀의 담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